오늘은 그 2부, 그 기독교 강요 3권이 총 6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부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 회개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1부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몇 차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성령의 사역 그러면은 하여튼 칼빈은 전통적인 교회 신학자로 보면 됩니다. 지금 현대 20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 신학의 기조가 칼빈이 지금 써놨던 이 기독교 강요를 기초로 해서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쫙 재배열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칼빈의 교회 신학,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4권까지 다 공부하게 되면은 전통적인 그 조직 신학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야 우리 성경 신학과 도대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대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존재고 그래서 반드시 대비적 관계 속에서라야 제대로 양자의 개념을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 공부도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한쪽만 계속해서 해버리면은 그게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 왜 맞는지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일반 여러 가지 많은 그 과목들을 공부합니다만은 그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조직신학은 해서 뭐 할 거야,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신학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그렇지 않은 신학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도 논리학을 전공을 하고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법대 출신들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논리적이지 못하면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또 자기의 어떤 주장을 관철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도 앞뒤 맥락 안 맞게 쓴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명제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쫙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도대체 근본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은 이제 1권, 2권 해오면서 계속 확인을 해봤고요. 3분의 3 기독교 3강의 내용도 이게 이제 전통신학에서 말하면은 구원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원론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도 일반 전통신학에서는 성령론이라고 하고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구원이고 외적인 역사가 교회로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칼빈은 도리어 그 대신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중심으로 이 기독교 강요를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3권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내적 역사가 우리 성도 개개인을 구원시키는 그런 맥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중생 회개, 이것이 이제 3권의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 첫 부에 1부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령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전통신학에서의 성령의 사역 딱 그러면은 그 핵심적인 요지가 뭐겠습니까? 전통신학에서 성령론을 얘기할 때는 다른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중생시켜서 회개시킨 다음에 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것이 전통신학에서 가지고 있는 성령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공부 안 했죠. 성령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이런 거, 신비적인 거 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또 했는데, 지난번 똑같은 질문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고 계시는 그 지식을 바꾸려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딱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간다, 이런 모양인데, 물론 교회도 맞죠. 다 많은데, 이제 우리는 좀 부조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성령의 사역이 물론 뭐 구원도 맞는 얘기고 교회도 맞는 얘기고 뭐 생활도 맞는 얘기도 다 맞는데 구조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두뇌 속에 뭐가 연상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구약과 신약의 오늘 오전에도 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 구조. 그래서 놀랍게도 그 신약에서 예수의 성취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뭐예요? 성령의 성취죠. 그 성령이 왜 뭘 성취하는 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이 구약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에 기초해서 그대로 성취해 나감으로써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이 입증한다. 이게 차원이 어때요? 여기에 성령은 누구를 위한 성령입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성령이라면 성경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입증하는, 증명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나가는 그걸 우리는 계시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관점이라면은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의 맥락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계시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칼빈은 여기에서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쫙 설명해서 성령께서 은혜로 뭐 했다?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도 그게 나옵니다. 바로 이제 그 다음 내용에 나오는데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와 진리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안 쓰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파에서 다 은혜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뭡니까? 칼빈이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칼빈이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예? 그렇죠. 죄인을 뭐 한 거예요? 성령이 와가지고 죄인에게 값없이 구속을 시켰는데 어떻게? 믿게 하고 중생시키고 회개시켜서 뭐 했다? 구원에 이르게 했다. 그게 뭐다? 은혜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예? 은혜지, 은혜는 은혜지. 또 이름 은혜 가진 사람 없어요? 은혜는 은혜라. 근데 이게 이제 관점이 이 은혜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은혜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하자 이 말이죠.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도 요거는 그냥 어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한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 초점이 인간을 구원한 은혜라 이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오늘 또 해도 한 달 뒤에 할 때는 또 깨끗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그 교육신학 공부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은혜의 본질이다. 은혜의 본질이 뭐예요? 다들 그 처음 듣는 표정으로 이렇게 지우고 계시면 안 되지. 이거 뭐 한 수도 없이 한 것 같은데. 항상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어디까지 데리고 올라가고 아담까지 가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 오늘도 그 요한복음은 근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을 얘기하려면 어디로 끌고 올라가야 돼요? 창세 이전으로 가져가야 되지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었어요? 이제 나오고 이게 은혜의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창세 이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근원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본질은 뭔가?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믿음 주고 중생 주고 회개했는가라고 물으면은 전통신학에서는 뭐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 타락했는데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냐? 당장 그 질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이 타락한 죄인, 아까 우리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타락한 죄인을 대속했다는 게 뭔가 그게 타락한 죄를 대신 당신이 지불해주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다. 이게 구원의 은혜다. 라고 이제 전통신학에서는 은혜를 말할 때도 그 은혜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얘기해도 그게 아니고 더 근본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성취한 거예요. 성취하니까 이 영원한 언약의 그 은혜의 본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뭔가? 바로 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걸 우리에게 뭐 해준 거예요? 설명해 준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주었는가? 영원한 언약을 뭐 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신 그것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도 계속 의 얘기를 해요.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뭔가?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가? 죄인을 뭐 한 거? 여기는 뭐든지 그냥 막 타락, 죄, 구원이라는 등식에다가 넣어서 설명만 하면은 다 90점 이상 나와요. 여기는 창세전, 아담, 그리스도, 언약 성취만 하면 90점 이상 나와. 네. 그래서 이런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본질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드러내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타락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지엽적인 사건에 의해서만 드러난 게 아니고 근본은 뭔가? 예수,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언약대로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드러난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가 드러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하자마자 1장 28절에서 언약을 세우셨는가? 왜 세웠다 그랬어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당신이 갖고 계시는 뜻이고 계획이고 작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의 존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없잖아요.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 원리가 바로 뭔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왜 당신의 아들을 꼭 보내는가?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아담에게 여기에 있는 복하고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복이.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이걸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아담에게 세운 것도 신령한 복이고 실체적인 복이죠. 근데 이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신령적이고 실체적으로는 안 이루어지고 모형적으로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 내용이 바로 복의 내용이 뭡니까? 이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의 생활을 얘기해도 이런 맥락 속에서 성도의 생활이란 뭔가? 자, 창세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의 본질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셔서 뭘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생활입니까? 우리의 생활은 천국 생활이에요. 우리 삶이 천국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렇게 이게 설명이 되어지면은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져 있으니까 그 속에 지체로 살아가는 내 삶 자체가 무슨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이죠. 근데 이제 내 속에 마음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는 사람도 있고 9개 있는 사람도 있고 두 마음이 이제 싸우니까 이것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건 이제 피조 세계에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느껴야 되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성도의 생활이 설명되면은 괜찮은데 여기는 이 공식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기본 윤리, 도덕적 생활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신학에서 이 공식을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신학이나 기존 교회에서 생활을 어떤 식으로 강조하는가? 처음에 은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 설명이라는 것도 구원에 국한된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려면은 뭐를 자꾸 지적을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자꾸 인간 얘기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예요? 주은혜 놀라와. 자꾸 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죄를 자꾸 지적받음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해주었다? 용서해 주었다. 가톨릭은 뭐를 해야 용서해 준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그냥 용서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도리겠는가? 보답하는 게 사람의 도리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보답이 이제 성도의 생활이고 행위란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제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만큼 은혜의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요? 죄의식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막 지적만 해줘도 깜짝깜짝 놀래고 조금만 내가 이건 이제 이 보답이라고 하는 방식이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 봉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떤 규제나 또는 어떤 규범이나 어떤 법률에 의해서 봉사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항상 부담스럽고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리고는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니까. 당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는 뭐가 문제가 있다? 원천적인 구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처음부터 막 죄 지적하잖아요. 죄 지적한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그 강심장 아니면 들겠어요? 못 들겠어요? 못 들죠. 그 술 한잔 먹고 앉아있는 사람이라 막 이렇게 들까? 그렇게 왜 죄를 지적하는데 어떻게 손을 들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언약 성취자 신학은 뭐예요? 이미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생활이라는 게 어떤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도 이제는 좀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왔어요. 그동안은 어떤 이론적인 토양을 닦고 기초를 닦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오늘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뇌가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좌뇌는 뭐 하는 거예요? 분석, 뭐 판단, 생각, 사고, 막 이론 이런 거고 우뇌는 감성, 따뜻함, 뭐 사랑함 이런 건데. 그 지금 우리 우리 말씀동 이 산하의 모든 교회들은 어느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자아내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전투적이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은 조심을 해야 돼. 왜? 앉아서 뭐 하니까? 맞나, 틀리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막,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거 천국 아니에요. 우리 지금 천국 백성들 아니에요. 하얀 가운만 안 입었지. 다 천국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회에, 아까 뭐 권사님 참 생활이 어떻다고요? 고달프다 그랬나? 만만치 않지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이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여기 살면서 우리가 다 지금 상처받고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상처받고 힘들고 막 피곤해요. 그럼 이제 여기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치유가 되고 해소가 되고 밖에서는 긴장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막 잘못 얘기했다가 계약 막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게 피곤한 관계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실수해도 돼요. 그죠? 실수해도 되고 편안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회에서도 긴장하고 있다가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긴장해야 돼. 이거 뭐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렇게 감투 쓴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집사가 그 모양이냐? 관둬라! 하면 막, 이거 무섭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성도는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룩한 무리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도피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막, 예? 뭐, 이렇게, 같은 그 구역 식구들끼리 앉으면은 참, 뭐, 한탄도 할 수 있고, 뭐 하는데, 우리는 뭐, 이거 한탄 한번 잘못하면 신앙 수준이 어떻다 해서 그래서 하니까, 뭐, 한탄도 잘 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의 이제 그 과제로 남아있는 거죠. 과제로. 그래서, 지금 마침 생활 부분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우리 체제개혁 중에서 지금 이게 지금 지교회로 다 이렇게 14개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뭐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벌써 막 숫자가 많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 사회생활하고 사회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하나의 구성단체가 딱 마련이 되면은 그게 교회예요. 교회 진짜로.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냥 장로님들이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회자가 뭐 하는 건가? 성도님들 지금 다, 상처받고 이런 성도님들 다 이게 얘기 들어주고, 뭐 다 이렇게 상대해주고, 전화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이란 말이에요. 권사님하고 장로님들이란 말입니다. 뭐 어떤 분은 또 그렇다면서 뭐 바빠서 못한다.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바빠서 못하면. 경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목회라니까요. 경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명 되는 성도님들 같은 뭐 옛날로 말하면 지구나 구역되겠지요. 그 식구들 지금 진짜, 따뜻한 관계 유지해 나가면서, 일일이 챙기고, 전화도 하고, 그게 목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식구들만큼은 그래도 그룹 안에서 정말 약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여기는 규범에 의한 생활이라면은, 우리는 완전히 건덕이에요, 건덕. 건덕의 핵심은 뭡니까? 건덕의 핵심은? 그건 사랑이에요. 가정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의해서 희생이 나오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제 목회를 통해서 전통적인 용어가 목회니까 그런 목회를 통해서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아우러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전반적으로. 좀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좋은 말씀 가지고 이 말씀처럼 좋은 친구가 또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밖에 나가면 전부 이해관계, 이건 막 계산해야 되고 밥을 한 그릇 먹어도 계산하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사회인데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이 좋은 관계가 정말 이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매개에 의해서 진짜 작은 천국을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서 그 그룹이 또 모여서 하나의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산된다면은 그건 진짜 우리 행복하고 우리가 행운이죠. 그래서 이런 성도의 생활들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냉소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자유방임이에요. 자유방임. 예를 들어서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장님 지정석이구만.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되죠. 노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단서가 붙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서 매일 술 먹고 노름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되기야 되지. 뭐 안 될 건 또 뭐 있어요? 뭐 돈만 잘 벌다 두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뭐만 생각하는가 하면 이 건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잊어버려버리고 아이고 뭐 하나님 앞에 다 지금 우리 다 뭐 받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용서 다 받았다. 까짓것 뭐 이래도 다 용서받은 거고 저래도 용서받은 거니까 뭐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는 먹기 싫은데 가라 그러더라. 가서 뭐. 그게 초보적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20년 됐다, 15년 됐다 하면서 뭐 하겠다고 감투 쓰고 나서 그건 감투예요. 그건 감투.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게 집안에서 아버지 뭐 돈만 벌어다 주면 아버지 역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돈도 벌어다 줘야 되지만 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지. 자식들 사랑하니까 부부지간 싸울 것도 조심해야 되고 자식 사랑하니까 설령 막 술이 먹고 싶어도 막 조금 절제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게 사랑의 발로해서 절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 조금 이렇게 무관심했던 부분들이 막 절제한다라든가. 성경이 다 있어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건 뭐 참는 것도, 뭐 하여튼 걸리면 뭐 하여튼 뭐, 이거 뭐, 교회를 편안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전투 의지를 갖고 와. 그렇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확산도 잘 안 되고, 예. 누가 한번 이렇게 좀 왔다가도 놀래가지고 가든지 안 그러면 빨리 적응을 하든지, 뭐, 이 둘 중에 하나라. 그래서 지금 아까도 나온 대로 고린도서가 바로 그 얘기예요, 고린도서가. 예. 고린도 교회 교인들, 바울이 뭐라고 처음에 얘기합니까? 너 교인들 참 어떻다? 똑똑하다, 이 말이죠. 빈정거리는 얘기예요. 예, 똑똑하다. 예, 아는 것도 많고, 막, 박식하고, 세상적인 수준도 높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하다. 예. 대단하면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는데? 다 4분. 왜 4분의 1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이 다 이제 여기에는 건덕이 없는 거죠. 예. 우상제물 하는 거 떡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상관없지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렇게 딱 돼버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치와 단결, 어떻게 여기서 일치와 단결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건덕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들이 도리어 이제 자유방임이나 냉소주의로 흘러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누구 주변을 생각한다거나 지체 의식이라거나 이런 말은 우리 잘 안 쓰죠. 이제 쓰기야 쓰지만 그 신학적인 용어로 쓰는 거지 실제에서는 잘 안 돌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바뀐 그거는 이제 바빠서 못하거나 본인이 그런 은사가 없어서 못하면은 이제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 본인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 식구들이 인정을 안 해버리는데 어떡합니까? 예. 그게 재밌고 좋아야 돼요. 그런 거에, 그게 은사 아니에요? 예? 이제 세상 말로 하면 그게 오지랖 넓은 거예요. 그 좋은 오지랖이지. 예.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신경이 쓰이고 막 이렇게 좀 챙기고 싶고 오면은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장로가 돼야 돼요. 예.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권사가 돼야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어린 성도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 그 장로의 은사예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은사 받은 사람은 쉽지요. 자기 체질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은사 없는 사람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힘이 든 거지요. 교회가 무슨 회사도 아니고 무슨 결제받는 데도 아니고, 예. 앉아서 도장이나 찍고 하는 그런 것도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지금 해도 될랑가 모르겠네. 예. 그 장로 고시 이런 우리 이제 앞으로 볼 거 아니에요. 예. 서리 장로님도 계시고, 서리 권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예.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다 시험 치르라는 게 시험 치러야 돼. 시험 어떻게 치를 건가? 본인 스스로가 꼽혀 영표하도록 그렇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이. 장로의 요건, 예? 장로의 여건, 그거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 갖다가 여러분들이 장로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요약하시오.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1, 2, 3, 4 요약했잖아. 그 다음 그 옆에다가 갈로를 쳐서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뭐 하는 돼요? 동그라미 하고, 꽃표 하고. 이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중학교 때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 그 옆에 짝지하고 들어가죠. 야, 우리 그럼 무조건 동그라미 치자.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누구를 무시하니까.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의 자유 따라서 해서 꽃표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이거 채점하는 게 자기 스스로가 채점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아직 안 되겠다. 조금 더 있어 봐야 되겠다. 스스로 자기가 체크를 해버리든지.
뭐 연패가 많이 나오면 아유 이거 뭐 내가 은사가 맞는가 보다. 쉽게 얘기하면 적성검사나 마찬가지예요. 예. 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리하고 본인 스스로가 해당 사항 체크해서 본인 스스로가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거.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동안은 뭐 저도 그 심사위원을 몇 번 했습니다만은 별것도 없어. 뭐 고시위원이니 해봐야 별것도 없다니까요. 예.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가면서. 그건 뭐 필다고서 뭐 중요해요. 예. 얼마큼 성실하게 그렇게 사시는가 안 사시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럼 뭐 연세 드신 분들 그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체크해서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면은 뭐 옆에서 누가 감독관도 필요 없고 채점도 필요 없고 된다 안 된다도 필요 없고 누구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안 될 사람이 꽃표가 많은 사람이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서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분이. 그게 성경에 그 권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세하게 다 나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말이 나왔을 때는 뭐 물론 다 우리가 강의를 들어서 알고는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이 선포된다는 게 그런 맥락이에요. 1차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지금 범죄자가 한 사람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판정을 열자. 그동안은 저도 뭐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노예 법이 그러니까 법대로 따라 한 거예요. 뭐 남들 무슨 뭐 어디 뭐 똑같은 어제 오늘 같이 니네들이 하면서 친구로 지내던 목사를 서로 재판 안 하려고 그러고 난리치고 저는 뭐 재판 하고 싶어서 한 적도 없고 꼭 제가 임사부장 뭐 이런 거 되면은 그런 사고가 자꾸 나요. 참 답답하지. 그것처럼 아픈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처럼 아픈 일이. 그래서 성경에 다 있어요. 회개하면은 뭐 하면 돼요? 70번까지 70번이라도 뭐 해라. 근데 회개를 안 한단 말입니다. 보통 보면은. 저지르면은 자꾸 더 뭐 해요? 은폐시키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1차, 2차, 3차 다 거쳐서 끝까지 그렇게 안 하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하고 놀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했는가?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너무 이렇게 무시를 해서 건더기를 세운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거 뭐 우리는 자유자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든지, 그거야 물론 각자 신앙 양심이고 신앙 수준 따라서 해나갈 수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섹터 속에 들어왔을 때의 각자의 위치가 있단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있고 교회에서도 뭐 어른과 어린 친구의 위치도 있는 것이고 장로와 또 성도의 위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다 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은사와 거기에 따르는 신앙 수준의 결과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고 책임지고 하는 거. 이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자율과 책임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이런 원리에 의한 것은 구원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죄책감, 그리고 늘 이제 막 죄의식 이런 것들이 힘들게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건 당이라 그러죠. 당이. 규범적 당이라 그럽니다. 정해놓은 어떤 규칙이나 규범을 집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그게 당이에요. 당이.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적 수준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집사든 장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앙 성숙때만큼 나타나게 돼,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칼빈은 성도 생활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표준을 지금 이걸 지금 표준으로 잡아서 해왔기 때문에 많은 그 부작용이 발생을 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준을 잡아놓고 신앙 양심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에 따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놨는데 그거 자체를 이제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는 이제 자기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안 되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참 조금 더 지나보면 아실 거예요. 더 이제 지나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자꾸 지나다 보면은 야, 이게 정말 하고 싶으면 정말 하고 싶은 수준만큼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고
그 일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찾아서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맡기고 시키고 뭐 부담 지우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일 하고 싶다 그러면 하고, 지금 요즘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계속 뭐가 생겨나요. 뭐 일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여서 그 일을 뭐 하면 돼요. 관심 있는 사람들 모여서 거기에 관심 있는 만큼 출연해가지고 출연된 기금만큼 뭐 하면 돼요. 출연 안 되면 뭐 하면 되고.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안 돼도 뭐 해야 돼요? 해야 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규범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조직에 의해서.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그리고 맡겨진 교회에서 또 다 뭐가 있어요? 일이 있는 거예요. 장로 되고 나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맡겨진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지나 보니까는 전통교회에서 하는 그대로의 방식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뭔만 다르고, 말씀의 내용만 다르고, 나머지 조직은 똑같이 가버린 거죠. 그래도 참, 지금이라도 이렇게, 근데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칼빈 기독교 강요 사권을 지금 이제 다 써가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헌법, 뭐 법 제정, 재판, 징계, 그 다음에 뭐 결의 방법, 온갖 것이 다 나와요. 근데 그거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비판을 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이 지금 체제개혁 총론에 다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씩 다 지금 대입시켜서 원리적으로 비판에 들어가고. 하나 예를 들면은 지금 무슨 뭐 우리 뭐 결의 문제. 교회에서 결의할 게 있는가 없는가. 또 결의할 거 없다 그러니까 또 뭐 독재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말인데. 무슨 독재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결의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의예요, 합의. 내 뜻에 합의하는 거예요? 권사님 뜻에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의할 이유가 없는 게 뭔가 하면은, 결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걸 정해놓고 모인 거예요. 정해놓고 모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예요? 하기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하면 예하시고. 그것도 얼마나 또 웃깁니까? 아니면 아니라 하시오 하면은, 아니요 하면은 뭐 되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정탐 12명이 했는데, 10명이 아니요 하고 2명이 뭐 했어요? 근데 뭐가 맞아요? 소수결이 맞잖아요. 다수결이 맞을 수도 있고, 소수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해요?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니까? 일을 만들어 놓고 모이니까 나 그 일을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모였으니까 여기 결의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기 싫으면 나가면 돼. 하고 싶으면은 와서 하면 되는 거고 결의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예산 편성을 하고 무슨 예산 편성을 해요? 요 일 위해서 모여서 나오는 후원 기금이 있잖아요. 후원 기금이 100만 원 나왔으면은 얼마나치만 일하면 되겠어요? 무슨 결의하고 있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돈 나오는 만큼 하면 되지. 같이 느끼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든지 간에 어떻게 합니까? 감동시켜서 하게 할 것이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들어온 얘기가 뭔가 하면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 그게 어떻게 협박으로 들리기도 하고 뭐 하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하란가 보다. 또 했다가 또 아무 반응 없으면 그건 뭐 하지 말란 말이냐 자왕우왕한 거예요. 왜? 정해놓고 하니까. 지금은 하고 싶은 사람들 스스로가 들어와서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만큼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의가 아니고 뭐다? 여기에 이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선발대로 1차적으로 온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선교합시다.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면은 뭐 하면 돼요? 선교 후원에 참석해서 선교하는 일에 각자의 뭐 따라서? 은사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 나가서 가르칠 수 있는 은사 있으면 가서 선교사로 나가서 하면 되고, 예. 그 나가기 못 나가면은 후원하면 되는 거고.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결의가 아니고, 예. 세상 천지 악습 제일 나쁜 게 다수결의 원칙 아니에요. 예? 숫자 해가지고, 우리 이북도 다 다수결 아니에요. 다 만장일치 막. 예. 그거 아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 물어가지고, 그 뜻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가치 발견되는 사람들 모여서 그거 그렇게들 각자 주어진 대로 일은 그런 식으로 하고, 교회는 장로, 권사, 은사에 의해서 그런 수준 되시는 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약물이들 아니에요. 잘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서로 그러고 살고,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상에 25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세상 그거 어렵습니다. 그건 무슨 각장 모든 계모임 가보십시오. 결혼식, 장례식 때문에 계모임 모이는 거고, 안 그러면은 축구면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이 뜻을 중심으로,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고상한 뜻이고 고귀한 뜻이에요. 이 뜻을 중심으로 모인 한 그룹이 25명, 30명이다? 엄청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그래서 귀하고, 정말 귀하고, 그래서 콩이라도 있으면 같이 뭐 하고 싶고, 나눠 먹고 싶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일에 대해서는 합시다, 맙시다,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래야 됩니다 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자기가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 할 거 없다.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고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 저걸 안 한다 하시면 된다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여서 크든 작든 해나가면 돼. 그게 자기의 가치고 의미가 되면은 그 일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고들 각자들 주어진 은사 따라 살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이게 체제 계획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잘 그거 원리적으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저 입장에서도 고민도 해보고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이게 구체화된 것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들도 막 힘들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해 안 가면 조금 체크만 해놓고 기다려보고 확인해보고 성경적 근거 찾아보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들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도 과정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 생활 부분이니까 말 나온 게 좀 할게요. 어저께 그걸 했어요. 세례문답을 했어요. 그럼 세례문답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장로님 구역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요,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되어 왔는 거예요. 연보함에다가 이제 누가 찔러 넣었대. 이거 이번에 누구 세례 받습니다고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 수거하는 팀에서 그걸 수거해가지고 보니까는 안무개구에서 누구 세례 받는다 그러더라. 그러면 최소한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담당 장로님에게 넘겨줘야 되죠. 그럼 장로님은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기 데리고 학교 오듯이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라도 그분 모시고 세례교인인데 이제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장로님이 같이 모시고 와서 문답하는데 같이 앉아 계시고, 그 얼마나 보기도 좋고 멋있어요. 그 역할 분담이 아직도 잘 안 되고 모르시더라니까, 다들. 그러니까 벌써 경조사, 세례, 모든 그 식구들에 대한 모든 문제를 지금 다 깨뚫고 있어야 돼. 지금 장로님, 죄송합니다. 자꾸 앞에. 장로님 지금 교인들 현황 파악 다 돼 있습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현황 파악 다 돼 있고 전화, 메일, 카톡 다 해가지고 벌써 수시로 체크도 하고 오늘 누가 안 나왔으면 안 나온 거 전화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거 다 갖고 오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건데 보니까 어저께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지금 교회가 한 서너 개밖에 안 된대. 나머지는 아직도 명단을 지금 장로님들이 급하게 지금 다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그걸 알아봐야 되지. 그거 기다리고 있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사 있으신 분은 너무도 재밌고 즐겁고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이고, 은사 안 되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귀찮고 바쁜데 귀찮고 돈도 안 되는 일에 돈 써야 되고 이것처럼 이거 피곤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례식은 뭐 목사들 보내기로 했다고 결의하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우리는 뭐 할 일 없습니까? 저희들도 돈 버는 일 못지않게 뼈골 빠지게 바쁩니다. 예. 그 장로님들이 다 하시는, 물론 이제 가서 뭐 꼭 말씀을 좀 장례식 때 전해야 된다거나 뭐 결혼식 때 전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담당 장로님이 하시면 좋고, 그게 힘들면은 이제 뭐 좀 부탁을 하면은 또 당연히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법으로 정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 딱 집어넣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이 지금 이 하나의 우리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 저는 지금 이 뭐 칼빈이나 이런 그 전통적인 신학적 체계를 보면서 이거는 세상에도 없는 지금 엄청난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건데, 지나고 나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거예요.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해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진짜로 누가 누구의 명령이나 간섭도 필요 없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결합이나 어떤 뭐 파당을 짓는다거나 누가 힘 있는 유력한 사람에서 어떤 뭐가 힘이 생긴다거나 있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정말 기가 막힌 민주적인, 말씀에 의한 은사 중심의 그런 그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로서의 기가 막힌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검증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돼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아, 이것이 이래서 이렇게 되고 저것이 저렇게 되고. 이게 뭐 이제 우리 그런 건 알잖아요. 한 30년 같이 살아왔는데 다른 교회들처럼 무슨 세습을 한다거나 몇백억을 횡령한다거나, 지금 온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온 교회들 거의 다 그래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작은 교회는 뒷거래 해가지고 교인들까지 같이 숫자 파악해서 연보 개수 해가지고 다음한테 넘겨서 팔고, 우리 규모 같은 데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교회 목사들 후임자한테 프리미엄 받고 2억, 3억 받고 이제 팔고, 좀 큰 데는 이제 막 아들이 있으면 세습하고, 그래도 목사님은 아들이 없어서 세습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게 일반 사회적인 재단법인도 아니에요. 그런 식의 재단법인화된 문공부에 올라가서 결제받은, 허락받은 그런 재단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상권 분립돼 갖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거예요. 한 팀도 이거를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부분이 타락을 해도 한쪽이 잡고 있으면 절대 이 재단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거 재단 문제 해먹으려면은 세 팀이 다 뭐 해야 돼요? 똑같이 이제 타락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모의해가지고 이제 몇백억 들고 이제 나르고 막 죽이니 살리냐는 일이 발생하겠지요. 근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직은 그래도 진리가 살아 움직이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 온 세 팀이 다 그냥 타락할 수 있는, 세 팀 중에서 한 명만 반대해야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규범이나 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진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진짜 이제는 우리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 그거를 마음껏 선물을, 은혜의 본질을 깨닫고 마음껏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성장 과정상에 있어서 불량 학생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서 좋아요. 그런 저런 것들을 다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 진리와 교회를 계승시켜 줄 때는 진일보하고 정말 멋있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과 제도를 함께 갖추어서 해나갈 수 있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이 성도의 생활에 대한 그 맥락적인 이해도 이 로만 카톨릭, 이 카톨릭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아주 결정적인 문제예요. 이 죄 용서를 자기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죄 용서를 목사나 지도자들이 할 수는 없고, 단지 이제 뭘 강조하는가? 죄를 지적을 해서 은혜를 강조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이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위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 하면은, 안 한 만큼의 또 뭔가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은연중에 이렇게 주입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두려움으로 남게 되는데, 가톨릭 교황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죄가 영원한 속죄가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이전까지의 죄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살면서 저지르는 범죄나 실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제재가 이 사람들의 그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면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고, 개혁주의는 뭐 죄 문제에 대한 용서는 받았다고 하지만 항상 그 만자가 붙어요. 하지만 그래도 또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그에 따르는 응분한 대가는 받을 수도 있다 해서 이제 그런 인과응보의 장치에 의해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은혜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 그러니까 여기는 은혜 받아서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은혜를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가정하고 똑같아요. 야, 너 인마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얼마 들어요? 2억 5천 들어요? 너 인마 3억을 투자해갖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너 아버지한테 용돈 안 줄 거야? 그건 이거죠, 이거. 당위. 근데 자식이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달라 안 달라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부모를 잘 섬기고 싶다는 마음의 발로, 그게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발견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깨달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원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서, 그래도 이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초보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안 해도 구력이 5년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중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뭐 지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만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팔이 뭐 저 혼자 이게 내 팔이다 내 팔이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게 다.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제는 성숙된 만큼 함께 가자는 거지. 함께 지체로서의 함께, 뜻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그 뜻에 대한 진가와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이제 각자의 위치와 은사와 분량과 직임에 따라서 이걸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 일치. 뭐 나머지 내용은 뭐 이제 그 책을 조금 읽어 주시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뭐 성도의 생활이라는 게 늘 원리적으로 배워왔던 뭐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는 거. 깨닫는다는 것이 좋아야 되는 거죠. 좋아야 되는 거. 가치 발견이에요. 가치 발견. 그 되면은 이제 우리 심리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 발견하고 야 좋다. 지적인 가치 발견해서 좋다 하면은 벌써 마음이 뜨거워지고 좋은 거 같이 공유하고 싶고, 내 마음이 편하고 좋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뭐 적대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게 그렇게 표출되어 가지고 시끄러워지고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동안 배워왔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체제에 의해서 이제 뭐 슬로건 그대로 말씀운동 제2의 도약인데, 정말 새로운 이런 중심점에 우리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써주신다라고 하는 거.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유행하잖아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우리는 그 살아있는 걸 뭐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바울도 그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나 써주신다. 그게 막 바울로 하여금 막 자기가 정말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정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 삶의 의미가 되면은 뭐 생활에 대한 뭐 이러쿵 저러쿵 구체적인 거 아니더라도 진짜 내 자신이 즐겁고 행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성도 생활의 동력, 그건 진짜 하나님의 영광 발견, 은혜 발견의 결과라고 하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다음 시간도 이제 7장에서도 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는 일, 뭐 영생에 대한 묵상,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생활의 원리들이 소개되는데, 또 한번 이제 우리 원리하고 대비해 나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또 이 진리를 담아나가는 참된 체제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보존하고 개성하는데 함께 동참을 하고, 또 이 일에 하나님이 저희를 써주셔서 각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 모두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또 진리와 함께 행복을 만끽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